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남유다 제3대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14장은 나라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을 통해서 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고칠 게 바꿀 혁이죠. 잘못되고 낡은 것을 바르게 바꾸는 거죠. 나라 안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가는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1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계획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어제 14장도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15장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주를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 더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안에 그런 기쁨들을 막 되찾아 가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만나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안에 더 깊은 죄의 뿌리를 보게 돼요. 더 큰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나의 그 불순종, 나의 연약함,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혁교회라잖아,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는 더 개혁돼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더 개혁돼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선지자인데, 그가 이제 아사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를 찾아야 된다. 또 그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서 떨쳐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면은 크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내 영혼이 파괴되고요, 마음이 무너져요. 또 결국은 여러분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역대기 전체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보면 뭐냐면, 이방 나라가 막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서 많이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평안한 일상을 깨뜨려 버려요. 마음의 평안도 또 삶의 평안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군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은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어떻게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3절 이하에서 이 아사랴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때 보면 하나님을 막 믿지 않고 여호수아를 지나서 그 이후에 가나안 정착할 때 사사시대가 찾아오잖아요.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제사장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뭐 블레셋이다, 뭐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환란이 찾아올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말씀도 있지 않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막 사는데 우리 마음에는 누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때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옆에 나오라. 은혜를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5절과 6절에 정말 그때가 힘들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오고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란해서 마음이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삶의 일상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성읍과 성읍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내적인 문제에서도 막 여기저기 막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겪었거든요. 왜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삶의 일상과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치라, 바꾸라, 다시 계획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런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또 1절부터 같이 연결해 보면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았는데 삶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이는 힘이 많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건지 알았지만요. 그 좋은 걸 붙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를 붙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은혜를 붙들라는 거. 손이 약하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탄이 우리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찬이 나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 7절의 말씀은 좀 어떤 이야기겠어요? 마음을 좀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또 8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제 아사가 들었죠?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앴다. 근데 여러분 14장에서도 보면 우상을 다 제거했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듣고 또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15장에 본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앞에 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완전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돈이 가득하구나. 내 마음속에 사람이 가득하구나. 그죠?
하나님 대체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는 것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석구석 스며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구석구석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배를 세운 거예요. 다시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사의 때에 뭐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배를 다시 재건하다. 재건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던 게 아니에요. 성전은 이때까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튼튼하게 세워져 있죠. 뭐가 무너져 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공간이 되어 있던 거예요. 마음으로 드려지지 못한 제사.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제사. 그죠? 그리고 그 형식마저도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내가 개혁돼야 돼요.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야, 하나님께 우리 다시 가자. 다시 나아가자. 다시 예배하자. 다시 말씀 듣자. 그죠? 나부터.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참다운 개혁이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함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았냐면요, 여러분, 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은 어딨던 사람들이에요?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모아졌어요, 예배 자리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모여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면. 근데 왜 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예치잖아요. 그럼 이게 맞물려 떨어져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예치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네. 나도 그 자리로. 그리고 저 사람이 예배하는 그 자리로, 저 사람이 예치는 그 예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깨닫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니까 와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근데 여러분 15년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노력해온 것으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다시 이제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제 새로운 언약이 아니죠. 이미 맺어진 언약을 어떻게 다시 되새기는 거, 이걸 언약 갱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맹세하고, 그래서 제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런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삶의 계획은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죠?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라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 아세라는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제 마가,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보니까 다 계획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 가족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가족이 뭐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얼마나 단호하냐면요,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려요.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다.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고요, 누구도 그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평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적인 평안이 찾아오면 또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의 우상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또 찾아올까요? 우리의 내적인 평안, 우리 공동체의 평안, 그리고 나의 평안. 네, 여러분 그래서 평안은 세 가지예요. 나의 평안, 우리 공동체의 평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내일 말씀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아사가 마지막에는 온전하지 못해요. 마지막에는. 저는 이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이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진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잊을 수 없는 추억.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신방 가가지고 그 성도의 어머니 치매 걸렸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긴 방인데 그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일평생 그분은 어떻게 하고요? 말씀 보고 그 병원에 치매 병원인데 다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오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치매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되게 존경했어요. 일평생 이분이 주를 위해서 사셨구나. 우리가 끝까지 주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